오늘은 여호와의 뜻을 깨달을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결정을 내릴 때 그렇게 해야 하죠. 이에 대해 다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오늘 성구해설의 첫 번째 문장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면 그분의 법과 원칙을 굳게 지켜야 하며 그것을 타협하는 거룩하지 않은 태도를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명령의 경우엔 아주 분명하죠. 성경에는 여호와의 직접적인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우상숭배, 성적 부도덕, 간음과 도둑질을 금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직접적인 명령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접적인 법이 없을 경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하지만 잘 알다시피 마귀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기뻐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성경 원칙에 굳게 고착하고 생활에서 적용할 필요성을 이해합니다. 경험에 따르면 성경 원칙에 굳게 고착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느님의 법을 범하고 맙니다. 따라서 아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성경 원칙을 범하게 만드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기 5장 15절부터 17절에 이러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걷고 있는지 계속 주의 깊이 살피고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는 비합리적이 되지 말고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네,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호와의 뜻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생활에서 성경 원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깨닫다라는 개념을 일부 번역판에서는 분별하다 또는 이해하려고 하다로 표현하는데 깨닫다는 정말 좋은 번역이죠. 잘 알게 또는 이해하게 되다를 의미하니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뜻을 잘 알게 또는 이해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악입니다. 모든 거룩한 음악, 즉 우리의 왕국 음악은 훌륭한 선택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의로워져서 다른 음악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비합리적인 분이 아니시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할 때 그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이라고 해서 모두 다 즐겨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죠. 특정한 종류의 노래나 음악을 금하는 직접적인 명령이 없을 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7절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생각과 감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이라고요? 네, 여호와께도 감정이 있고 그건 중요합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결정이 여호와께 어떤 영향을 줄지가 중요하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생활에서 성경 원칙을 언제나 적용합니다. 여호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국 음악 이외의 음악을 선택할 때 다음의 점들을 자문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호와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가?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는 않을 것인가? 그 가사는 여호와와 그분의 원칙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것인가? 좋은 질문이죠. 생각해 볼 만한 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음악이 문제가 없고 양심에 꺼릴 것이 없다면 들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질문들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성서 원칙을 범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봉사할 때 우리의 외모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여러 지역을 가보면 저마다 옷 입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JW 방송을 보면 지역에 따라 형제들이 입는 옷의 스타일이 아주 다양하지만 모두 합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지침이 되는 성경 원칙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실까요? 거룩한 봉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외모와 관련해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이런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봉사의 직무가 책잡히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걸림돌을 놓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죠.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봉사할 때 우리의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다면 그분은 마음이 상하십니다. 우리의 봉사는 여호와 하느님을 위한 거죠. 결코 걸림돌을 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외모가 하느님의 봉사자로 활동하는 데 지장을 준다면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듣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따라서 많은 규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 때문에 누군가가 걸려 넘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또 명확한 명령이 주어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 당신에게는 성서의 명령이 항상 있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훌륭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우리의 지각력을 날카롭게 함이라는 소제목 하에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각력을 발전시켜서 특정한 문제에 대해 여호와께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지 않은 경우에도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좋은 제안들이 나오는데 매일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정기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또 읽은 내용을 묵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지각력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장은 급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신체적인 성장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도 점진적인 것이며 즉시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을성이 필요하며 즉각적으로 눈에 띄는 발전이 없다 해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균형도 필요하죠. 단지 많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지각력이 날카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시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고려하는 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능력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문장은 더욱더 의미 깊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줍니다. 다음 항에 이러한 아주 멋진 말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법은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는 것인 반면에 그분의 원칙들은 우리의 영성의 깊이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우리의 열망의 깊이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하느님의 법은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는 것인 반면에 그분의 원칙들은 우리의 영성의 깊이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우리의 열망의 깊이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멋진 말이죠. 영적인 사람은 성경 원칙에 따라 살며 따라서 성서의 법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즉 그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때 성경 원칙을 지침으로 삼도록 하십시다.